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는 11번 왜 그분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불립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 교사였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또한부터 문장이 끝나는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몸을 유익한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부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몸을 유일한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원하신 뒤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자신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부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구원은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먼저 보고 밑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죠. 땅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의 부르심 받은 거죠. 그리고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된 거니까, 그전에는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걸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룩하다고 해서 이전에도 거룩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첫 번째가 사도,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우리가 흔히 사도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죠. 12제자.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교회 안에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그럴 때 이제 사도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사도는 이 시대에 신사도 운동이 막 이제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사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공생의 전부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본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으로 마띠아가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다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자격이 안 됩니다. 일단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제 좀 잘못된 거죠. 자,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가 보내다는 거거든요. 보내다.
보내다니까 이게 펜포라는 단어도 보내다는 말인데, 펜포는 그냥 보내는 거고 아포스텔로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너 어디 가서 뭐 좀 해라, 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보내신 분이 있겠죠. 그럼 예수님을 누가 보냈다는 말이죠.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사도로 보내신 겁니다. 사실은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직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단어 의미로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단어적으로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입니다. 직분 사도하고는 좀 이제 달리가 좀 구별이 좀 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있는 보내심이라 그랬죠. 아포스텔로가 보낸다고 할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오늘 3장 1절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하나 호칭이 뭐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사도로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목적이 대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아까 우리 책자에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자신을 친히 제물로 삼아서 내어드려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말씀을 가서 이제 앞에 있는 자신이 제물되어서 구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좀 분리해서 성경 구절을 정리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인사한 대로 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인 거죠? 유대교에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왔는데, 기독교에 와서 보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는 겁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기독교에 있다가는 고난받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재산 다 몰수당하고 감옥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교를 벗어나고 예수 믿는 것을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너희들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해라. 이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어졌는데요? 이들이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우리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너 그 사람 깊이 좀 생각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걸 나한테 위로라고 하냐, 그거를? 예, 제정신이냐고 그러겠죠. 지금 그 모양새인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었더라면 고난 안 받을 텐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기를, 야, 예수 더 깊이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힘들어졌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 믿다가 힘들어졌는데 어디 가겠어요? 그 힘든 거 해결하려면 예수께 가야지. 어디 가서 해결하겠어요? 때려치우실래요? 교회 안 나오실래요? 해결될 것 같죠? 해결 안 돼요. 기독교에서 고난이 있다고 예수 믿고 때려치우고 유대교로 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교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박해는 피하겠죠. 조금 목숨은 연장은 되겠죠. 재산 몰수 안 당하고 조금 더 가지고 있긴 하겠죠. 근데 구원이 없는데요? 구원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믿음 가지고 있다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게 낫지.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영원한 존재도 아니고 그거 조금 피하려고 하다가 순간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면 어디 가겠어요? 예수 믿게 가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궁리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힘들면 나 교회 다니러 봐라. 교회 일하다가 힘들면 내가 내년에는 다시 안 한다고. 그래서 연말 가면 또 하고 있고 내년에 가면 또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구역장 이런 거 목자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고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년 되면 또 목자 또 하고 있어요. 또 보면 그런 말을 하지를 말지 그냥 할 건데.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들어지면 예수를 믿어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냐면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오셨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유한한 인간으로 제한을 받고 한계를 받고 통제를 받는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내려오셨다. 근데 그 내려오신 이유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려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분을 좀 깊이 생각해봐라. 왜 이랬겠냐 이분이. 뭐 하려고 하늘의 영광 부리고 오셨겠냐. 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죽었겠냐. 너 때문이지 않냐. 너 구원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고난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때려치우자 유대교로 가자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사셨는지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이 있습니다. 책자에 성경을 넘기셔도 되고 책자를 넘기셔도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어차피 볼 건데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거기까지만. 자, 오늘 본문에 오늘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라 그랬죠. 예수님 보고. 다시 4장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똑같은 말이 나왔죠. 자, 예수님이 사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온 목적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근데 지금 4장 14절에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 죽었는데 그 주님이 죽으시면서 비참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승천하셨다는 말입니다.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도로 파송을 받아 와서 대제사장으로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가 계시다는 겁니까? 다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들이 지금 고난 받아가지고 로마 황제 고난 받아서 재산 몰수당하고 엄청난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사자에게 무릎 뜯기고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대제사장이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승천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대제사장 이거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예수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줘서 칼길하게 찢기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사도로 파송받아와서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마지막에 승천에 계신 분이다.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희생제사, 제사를 드린 건데 그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킨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죄가 있고 잘못해가 죽었고 그 제사가 잘못된 제사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주면 안 되죠. 부활시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 어림도 없죠. 죄인인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더 안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역을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을 완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받아주신 겁니다. 원래 있던 영광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고난받는 거,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받는다고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마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버리지 마라. 이거 고면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힘든 일이. 근데 어디 가서 해결하겠어요? 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로마 황제가 박해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뭐 북한이나 공산권 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그런 나라였으면 이 말씀이 더 와닿을 겁니다. 실제로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 안 하고 힘든 거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 생각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새벽 찬송이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대제사장 단계에서 힘들어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도 저기 마지막에 저기 있구나. 요한계시록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잖아요. 이 땅에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이 패배자 같았고 로마 황제가 이긴 자, 승리자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승리자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로마 황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현재,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앞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죠?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예수를 봐야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을 쳐다보면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볼 때 해결책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조금 이따 와서 볼 말씀이고, 예수님은 사도로 하나님의 파송,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거였고 그 사역의 마지막 모습은 승천하신 거였다.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동선을 알아야지 대제사장에서 끝나버린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면은 뒤에 걸 모르면은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뒤에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고난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밑에서 세 번째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가 대제사장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요 이제 8장 34절은 31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조건문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문은 31절의 조건문은 32절, 33절, 34절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대제사장과 해당된 구절을 이제 여기로 이제 정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닐 때는 우리는 정죄 당하는 거죠. 죄인이니까.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정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뭐 때문에 죽으신 거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정죄는 누가 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까? 그 사탄이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참소하는 자, 그가 쫓겨났다고. 네. 참소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이 뭔 목사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너 이런 죄 짓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는 자기가 없는 사람처럼 들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못 가게 자꾸 만드는 거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는 순간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으셔버렸거든요.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더 이상 정죄받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죽으셔버렸거든요. 근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죄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못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못 살아나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전혀 다른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고 그럴 때 죄 지으면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얼른 나와야 돼요. 얼른 나와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속입니다. 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하나님 너 받아주실 것 같아? 시편에도 보면 막 고난 당해가지고 대적들 앞에서 병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너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지.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거거든요. 이게 다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말해야 됩니다. 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미 끝났어.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너 끝장난 거야. 너 어디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와서 그래? 나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 날 위해서 죽었어. 부활하셨어. 나 이제 죄 다 씻음 받았어. 이렇게 해야지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거 아예 없는 것처럼 완전 주눅 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너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너는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맨날 귀신을 꾸짖으시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고, 사탄은 물러가라, 꾸짖으시잖아요. 올 자격도 없는 자가 오니까 그런 겁니다. 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요? 간구하신 자다.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데 누가 정죄하겠냐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에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자, 밑에 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 관계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등 돌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짓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수를 졌는데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못한다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파송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아들이 죽으심, 이 모든 표현들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원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원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그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에 스스로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등지게 된 건데, 근데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받아주면서 화목하게 됐죠. 화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지만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오는 한계가 있어요.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눈에 뜨는데 거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모자라는 의인은 화목하려면 둘이 끌어안아야 되는데, 끌어안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이 아들의 의로는 안 돼요. 이 사이는 못 채워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의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화목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기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지 화목이 되는 겁니다.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화해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이 되는 겁니다. 화목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자녀들이 아무리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엄마 나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렇게 한들 여러분들이 안 받아준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한다 그러면 끌어안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녀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옆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가가지고 잘못했다 말했는데 안 받아주면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자라는 의만큼 오셔서 채워주셔야지만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자,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고, 그렇다면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더 명확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화목이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바울은 거의 같은 의미로 씁니다. 화목하게 됐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 결국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제물로 삼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110편이 참 중요한 시편인데,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너는 너가 누구겠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오늘 말씀도 있으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예수님을 향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근데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다 맹세하셨습니다. 그럼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변합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맹세할 수가 없죠.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한테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시는데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운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런 구절들이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시고 이 구원사를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넘어가서 구절들을 좀 더 보시면서 하면 좋겠는데, 아까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남겨두고 화면에서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이 나왔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7장,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는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 저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오겠습니까? 몇 장은 몰라도 어디 나오겠습니까? 창세기 나오겠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인물이니까.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서 길린 민병대를 데리고 가서 약탈당한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11조를 아브라함이 주죠. 멜기세덱에게. 근데 멜기세덱은 뭐 해줍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개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말씀드렸죠. 11조를 아브라함이 줬을 때 축복을 해줬다 했습니다. 근데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멜기세덱은 체덱 의롭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풀이할 수 있는데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 평화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는 보통 인간과는 다른 인간이다 이런 말이죠.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 자, 4절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느라.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영원하다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존재, 뭔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중에 나타날 건데 그 제사장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 구약의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해서 제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설명하고 있죠. 다 볼 수가 없는데 7장 11절부터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요. 한 절씩 보십시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아론.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우신 사람이죠. 지목하신 아론입니다. 아론은 어느 지파죠? 저기 있잖아요. 레위 계통,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아들이 야곱이 레위의 아들, 셋째 아들 아닙니까? 레위 아들 중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이스할인데 그 다음 2명 되는데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 모세, 미리암입니다. 계보가 이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소속의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라살과 이다말 이들 외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해놨기 때문에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할, 아므람의 동생인 이스할의 아들이 누구냐면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라몬이 당을 찌어가지고 유력한 자 250을 데려와서 아론을 이제 비방하잖아요. 권위에 도전하잖아요. 나도 레위 자손인데 너도 레위 자손인데 왜 너만 제사장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하나님이 너희들 레위 후손으로서 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성막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 게 작은 일이냐 그게. 너희들 그걸 작은 일로 여기고 지금 제사장 직분을 달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잘하라고. 그렇게 해서 딱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버리죠.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이. 근데 이 고라하고 아론은 사촌간이거든요. 사촌간의 서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아론은 하나님이 이미 지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명이니까. 근데 거기에 고라 자손이 도전을 하다가 나도 제사장 하란다. 왜 너만 제사장 하냐? 같은 레위 후손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은 레위 후손이라도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은 모두 다가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습니다. 그 질서를 어기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고 대속제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가 온전했다면,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그 온전했더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아론 계열의, 레위의 후손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인간의 죄를 없애는 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다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온전하게 됐다는 말이 안 됐다는 말이요?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말씀을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왜 아론과 그 후손도 안 됐냐면은 이들은 죽잖아요. 이들은 죽잖아요. 아론도 죽었죠. 나답과 아비도 죽었죠. 엘라살과 이다말 후손들이 이제 쭉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죽는단 말이죠. 성경 말씀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7장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많죠. 많은 이유가 뭐냐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는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와야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7장 13절 화면으로요. 12절 뛰어넘어가지고 13절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직분이 바꿔졌고, 따라서 율법도 반드시 바꿔진다. 율법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죠. 근데 아론이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온전하지 못하니까 바꿔야 된다. 율법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꿨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따르는 걸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말한 것이다. 레위 계통으로 안 되니까, 레위 지파에서 안 되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죠. 유다 지파에서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지파의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고, 거기에 왕이 난다고 했죠. 그죠? 다윗이 나오고 왕이 온다고 했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파를 바꿔서 유다 지파로 가게 했다는 거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제사장이 어디서 와야 되냐? 레위 후손에 있는 아론,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아론 후손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지파를 정하셨는데 그 유다 지파였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다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를 가지고는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론이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이 구약의 시편에서 예언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의 건강 문제, 돈 문제, 인생에서 만난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제사장 사도로 파송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죽으신 거지, 이 땅에 그냥 돈 문제 좀 해결해 주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해버리면 구원 얻고 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 많습니다. 건강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건강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만약에 건강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땅에서 모두 다 병이 나야 됩니다. 근데 안 났잖아요.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구원은 명확하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대제사장이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이유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을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 때문에 멀어지는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죄 문제 해결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아론을 세운 거지. 그렇다면 예수님은 더더욱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우리의 죄 문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구를 다 얻는다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신 것이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뭐 병 고치러 오신 분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내 병을 왜 안 고쳐주지? 성경 거짓말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는 거. 온 백성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났다는 것이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지, 병 고치러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기쁜, 그러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아닌 거예요. 돈이 많은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하면 죄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사도로 파송하고 대제사장으로 보내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선지자이신 예수를 생각할 때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중국어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중에 한 부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화목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온 백성,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죄인입니다. 다 죄 없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결국 예수님은 죄 해결해 주려고 죽으러 오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살리시려고. 근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일, 다시 또 돼지가 열심히 돼지우리를 치우고 몸을 씻어본들 또 배설물에다가 몸 뒹굴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 안 하고 살면 또 죄 짓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일부러 오셨고, 영광 버리고 오셨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또 어떻게 죄지요? 죄 앞에서 멈칫거리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곧바로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죄가 멈칫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신앙이 자라고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 꼭 믿으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고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승리의 자리를 삼으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